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 차이가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담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향유가 부어지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런데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5절을 보니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무려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빼는 날로 본다면 이건 1년의 연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리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몇 번에 나눠 쓰는 게 아니고 3천만 원을 한 번에 쓴 거죠. 자, 상황이 이것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모습이 화가 났어요. 향유를 지금 허비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음 절을 보면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돈을 저렇게 낭비하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어떻게 이렇게 돈 낭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뒤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여인의 한 모습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현대교회 모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어떤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리고 싶은 심정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헌신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빨리 사라지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매주 하는, 우리 교회는 매주는 아니지만 하는 헌신 중에 하나가 이제 꽃꽂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꽃을 하고 싶은데요. 평상시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정말 희귀하고 값진 꽃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것을 강단에 꽃꽂이를 해요. 근데 강단 꽃꽂이만으로는 마음이 아쉬워요. 예배실 전체를 이 귀한 꽃으로 다 장식을 하고 싶었어요. 다 했어요. 너무나 이뻤고요. 교회에 그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꽃이 한 주나 두 주가 가면 시들어버려요.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한 번에 써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향기가 가득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아니, 그 돈이면 다른 걸 하면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긴 한데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쏟아 부은 거는 맞긴 한데 너무 계산을 해보면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내가 한 건 아닌데
그것을 내가 계산을 해서 실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4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꽃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해서 돈을 낭비하는가? 우리는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헌신된 사람의 모습, 너무나 귀한 건 알지만 계산으로 바꾸어 봅니다. 저렇게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돈이면 훨씬 더 남는 걸 할 텐데.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의 신앙 건신에 내가 개입하여 그 귀한 마음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귀한 헌신을 한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기보다 이곳에 등장하는 분노하는, 그 돈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저도 여러분도 서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서운하실까요?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세상이 볼 때 허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주를 위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허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계산이 아닌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며 분노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며 귀하다 생각하며 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에도 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사랑의 표현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